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지만 생활은 취사선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들은 모든 생활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생활에 대해서는 각자의 취사선택이다라는 식의, 물론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결과 사람들은 말씀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따르지도 않는 이른바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특징을 가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부담을 느끼면 즉시 순종하지 않고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미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가식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속이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꾸며내서 그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 4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나를 위한 삶. 어떤 삶이라고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 중심에는 그게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불편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부담이 안 되고 마냥 좋기만 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 나에게 다 부담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름 받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우리 안엔 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의로운 성경을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 특히 예레미야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잖아요. 의로운 사람 예레미야 한 명뿐이었는데 다 미워하잖아요.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호세아는 어땠나요? 모든 대언자들이 하나님한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은 어둡고 그 사람들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용기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내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기준이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놓여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또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가서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본래 상속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부자 청년이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죠. 알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위에서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교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이 관계에 형성돼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무릎 꿇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할 정도라면 그분께서 어떠한 교리를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했겠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들이 들고 온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들춰내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준수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잘못된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만큼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소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래서 기준을 잘못 정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선하게 사는 기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해야 되느냐? 이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기준 속에서 스스로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은 선하다 생각해요. 무엇을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간음하고, 저 사람은 도둑질하고, 사람은 속이고 뺏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 기준 두고 있어? 이 율법이라는 기준,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이라는 기준 속에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루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볼 때 부자 청년만큼 완전하게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은 선하다라고 스스로를 이루어하고 살고 있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들고 온 이 기준이 한참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지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네가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수차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맞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린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돈 버는데 기준이 있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돈,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될 그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 태도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계속해서 태도를 교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둘 중 하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돈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당장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부자 청년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저주예요.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씁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나의 일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기껏해봐 이거밖에 해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아멘 하는데요. 진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돈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당장 온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제 개인 자산이 천조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자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라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부자한테 잘 보일 게 아니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을 제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세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서입니다. 뭐라고요? 순서라고요. 예. 순서예요. 이 순서가 뒤집혀버리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회색지대 속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내 삶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순종이라고요? 부분적인 순종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적인 순종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말아요. 이후에는 부분적인 순종, 그것만 가지고 자신을 부자 청년처럼 의롭다고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뭐 저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잘하고 있잖아. 뭐 이렇잖아. 그걸 내 의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별거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신앙이 성장하면 나는 정말 무가치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이 두 단어 자체를 의식 안 하게 돼요. 그냥 그 자체로 겸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적인 순종? 그게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부 항복을 받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문장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불순종이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부 항복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였던 허터스 테일러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주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주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당연시 여기게 돼 있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자신이 되게 의로운 줄 알아요. 아주 교만한 근성을 가지게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 헌금 있으면 됐잖아. 많이 했잖아. 내가 이 정도 시간 냈으면 충분하잖아.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됐잖아. 이런 생각 품는다니까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뭐죠?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너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를 고수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부담이 되고, 그렇죠? 너무 차가우면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조금 뭐 한 걸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뜨거운 사람처럼 가장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핵심을 찔렀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삶은 엉망진창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내 의로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자랑질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얼마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간증거리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위선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그게 아니까 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겁다고 판단되면 여기까지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게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좀 뜨겁다 싶으면 절제해야 돼요. 죄 지을 때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참 경이로울 정도예요. 너무 잘 절제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요, 정석그 수프를 만들었어요. 막 영양가 좋은 재료들로 막 정말 신선한 재료들로 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딱 보기에도 완성된 걸 보니까 정말 냄새도 너무 좋고요, 보기에도 너무 먹음직스럽고요, 그 다음에 영양가도 최고의 수프였어요. 그런데 요리 도중에 요리사가 실수로 그 주방에 막 뛰어다니는 쥐를 잡기 위해서 준비해둔 치명적인 청산가리 한 방울을 그 수프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 수프는 여러분 99%가 영양가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독은 1%밖에 없어요. 만약 요리사가 99%가 완벽하니까 먹어도 완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99%가 완벽한 영양가 덩어리인데 왜 안 먹어요? 그 1%가 우리를 죽이니까. 맞습니까? 이게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00%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불순종으로 보는 것이지, 나는 99% 이 정도를 했으니까 1%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돼?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점점 성장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굳이 10년, 20년 걸리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 봐보세요. 3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나 성령 받는 순간부터 완전히 변해버리죠. 네. 완전 변할 수도 있어요. 언제 완전하게 변하는지 아세요? 부분적인 순종이 이게 교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100% 순종이겠다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로 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타락이 아니다. 단지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막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간힘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본능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오해들 하는데, 사탄은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적당하게 안주하게 만드는 도록 그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기 싫어. 성경 말씀 공부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안주하게 만들어요. 안주하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꾸 게으르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배 시간 듣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왜? 태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신앙이 되니까. 습관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 절대 늦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 매일 묵상 읽어라. 제가 왜 매일 묵상 날마다 적는지 아세요? 그걸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왜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만드냐면 성실하게 읽으라고요. 그냥 구절이라도 읽고 내용이라도 읽으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안 해요. 안 들어요. 시간을 정하면 되거든요. 그거 있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맞죠? 진짜 2, 3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고 인색한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불가능하지. 제 앞에 와가지고 신앙 있는 척 하지 말라고요. 너무 가식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백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성경을 잘 해석해요? 그러면 미연무상 안 봐도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 보고 해석이 가능하면 하세요. 저도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신들이 있으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은 제가 기도 안 한 줄 안대. 안 하잖아요. 실제로 뭘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경험으로 다 알아요. 안 해요, 절대로. 그냥 잠깐 들어누워서 1, 2분 하다 말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최고의 악덕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괴롭혀요. 신앙이 자꾸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목사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도요, 말씀은 들으세요. 귀를 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셔야 돼요. 성도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교회 나오기 싫거든요. 맞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속아 넘어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봅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굳건하게 기쁨을 지키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금방 넘어져요. 내가 평상시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공부하려면 학생들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예수님 믿는 친구예요. 우리 2부 때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얇은 책이죠. 돈과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작년부터 좀 나누라고 제가 얘기 좀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책을 그 친구하고 만나기로 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 책 읽어갔어요. 마지막 끝부분 조금 덜 읽어가지고, 얇으니까 금방 읽죠. 이제 읽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책을 보더니만은 다 읽었으면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가져가. 그랬더니, 무슨 일로 또 책을 본다고 그래, 바쁜데? 그랬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요즘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읽어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했습니다. 친구한테, 돈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돈은 하나님 속 아니야.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돈 문제 해결돼. 그냥 하나님한테만 잘 보여.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냐? 설명해 줬죠. 어려운 내용 말 안 했어.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그 성경의 원리를 설명해 줬더니만은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요. 너무 어렵대요. 왜 어려워? 그랬더니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면, 내가 언제 돈 벌 시간이 있고, 언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게 싫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지 않겠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욥처럼 거부는 되고 싶은데 고난은 거부한다는 거죠. 이게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고진감리라고 그러죠.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쉽게 복받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늘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그걸 건너뛰어야 돼요. 유명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죠. 어부들은 바다가 위험하고 폭풍이 두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험도 육지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부에게 바다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를 넘어야지만이 풍요가 보장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모험을 즐겨야 돼요. 뭘 즐겨야 된다고요?
모험을 즐겨야 돼요. 파도처럼 보이는데 그 파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눈에 힘 좀 주세요. 그런 의지를 좀 가지세요. 그래서 혹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폭풍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혀 항구에 머무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바다 안 나가면 내 가족 누가 먹여 살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일하는 게 무서워서 부모가 직장 안 나가면 애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그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돈 벌려면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기준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역시 믿습니까?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회색지대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삶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만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적당한 타협 속에서 새 신앙생활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따라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색지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한 구절로 귀결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이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아 이 말이에요. 나의 선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에 맡겨져 있어요?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교회 지체들 섬기고 교회 복음을 어떻게든 위해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 가르쳐주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첫째로 한번 너희 인생에서 너희 생활에서 한번 첫째로 여겨봐라. 그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써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써보고 너희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써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그 모든 염려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왜 이 말씀을 첫째로 안 여기냐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봐서 항상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라고 돼 있죠. 먼저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에는 첫째라고 못 박아놨어요. 먼저라 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급한 순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복음이 긴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첫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인생의 첫 순위로 한번 생각하고 살아봐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다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요, 이것을 내 인생의 첫 순위로 한번 삼아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최근에도.
최근에도. 애들 둘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째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하지 뭐. 근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야 정상인데 너무 신기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을까요? 이젠 별로 안 놀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원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만 나와요. 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네요? 이거 경험해보자는 몰라요. 여러분 돈 거기에다 기준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다가 한번 기준을 둬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은 쉽게 하세요. 쉽게 하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져 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져 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도 흘려봐야 합니다.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공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져야 될까요? 왜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져야 될까요? 왜 하나님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손해는 안 보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나님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은요,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하기 어려운데 했을 땐 더 해보세요. 그러면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때 그 손해 입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수십 배로 우리 함께 해주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밖에 나갈 때 깡그리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 꼭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내 기준 만들지 마세요. 무슨 기준 만들지 말라고요? 내 기준 만들지 마세요. 오늘 소위 얼마나 망가진 교회들이 많습니까?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뭐 돈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다? 우리 이찬영 씨가 말해줬나요? 어제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이념으로 하나님 믿으란 말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믿으란 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다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기준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기준 따라야 됩니다. 그 기준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면서 손해보십시오. 기꺼이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바로 임마누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은 받고 싶으면서 손해를 안 보겠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신부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적당히 손해보고 적당히 손해보는 척 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한다? 그건 내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